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때로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기대한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아 좌절할 때도 있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여 당황할 때도 있고요. 뭔가 자꾸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때로 힘 빠지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죠. 그렇다면 자꾸 우리는 왜 이렇게 힘 빠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힘듦과 부침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둘 때 힘을 빠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의 변덕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상황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상황이 어려울 때 힘을 빠지게 되죠. 즉, 유한한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으면 삶이 유한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힘에 부치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는 모든 인생은 상상 이상의 돌보심과 일하심과 책임지심과 힘주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스가랴 12장의 말씀은 지금 막 성전이 재건되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삶이 점점 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강대국들은 여전히 질비하여서 시시참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있는 이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돌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카드 단어는 굉장히 좀 은혜로운 말인데요. 책임지고 챙긴다. 그리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저 멀리서 지켜보시며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손을 대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은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자라기까지 때에 따라 물을 주고 때에 맞게 양분을 주고 수시로 잡초를 제거하고 최선의 수고를 다하여서 그 곡식을 가꾸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지고 가꾸시고 은혜로 채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아주 세밀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있을 거고요. 내일도 있을 거고요. 아니 우리 평생에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힘에 부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힘 빠지는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라도 지킬 수 없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나 제도 또는 군사력이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삶의 무너짐을 경험해 보니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내 힘을 의지하고 살면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잡으려는 순간 미끄러질 거고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며 할수록 지칠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돌보실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수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한히 체험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라는 것을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순간들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결론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돌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가 힘 빠지는 때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셔서 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삶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늘 경험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힘 빠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나를 반석으로, 요새로, 바위로, 방패로, 구원의 뿔로 돌보시고 힘주시는 은혜를 지금껏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돌보시고 힘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돌보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가 마음껏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믿음을 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살기를 힘쓰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 하나님의 공급하심 역사가 질비하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껏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봐 주셔야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파카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내 삶에 찾아와 개입하여 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